할렐루야. 네, 오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 특세 시작되는데 여러분 피택자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그 항존직들은 사실 가장 우리에게 준 항존직들에게 준 큰 의무가 예배 의무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우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피택자들 뿐만 아니라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 1년에 2번 있어요. 그렇죠? 언제 하죠? 고난주간 특세 있고 신년 특세 2번 있어요.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는 우리 피택자들, 또 항존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 고난주간 특세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 바래요. 영국의 신학자들이요, 부활절이 가까웠을 때 영국의 에딘버러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나 연구하니까 그 결과가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유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말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더 빨리 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약점을 활용하셔서 그것이 강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이나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런 존재임을 절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내 자신의 약함과 이런 무능함을 보고 스스로 한탄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해요. 왜 나는 이럴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결심하잖아요. 분명히 이 중에서도 오늘 나오지 않은 피택자도 그랬을 거예요. 내일 내가 꼭 내일부터 특세 내가 안 빠진다. 그리고 자는데 눈 떠보니까 9시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 번번이 결심하지만 실패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 그럴 때보다 오히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무엇이 있어서 강하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 때 나를 다 꺾으셔서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자신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자신이 경험한 그 인생의 고백이에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오히려 그런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에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인사예요. 인사. 우리말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사는 세상에 보는 시각과 기준과는 너무나 달라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택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먼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대요. 오늘 본문에 26절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 박사에 해당되는 아주 학력이 뛰어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혈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바로 그를 만나주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사울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를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가 3년의 행적이 성경에 없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보면 나열한 자들이 누구예요? 정말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바울의 고백 보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요, 조금도 아끼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자신이 나오는 배설물 아끼는 사람, 똥을 아끼는 사람 계세요? 모르죠. 뭐 이게 거름으로 쓰지 않으려면 누가 아끼겠어요? 누가 자신이 나온 배설물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세상을 포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소유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놀릴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힘이 빠진 자들을 쓰세요. 힘이 빠진 자들.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학문의 제자였고, 그러니까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찾아서 대제사장에게 다 넘겨주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니까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그가 갔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고 그를 어디서 힘을 빼셨냐? 광야에서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를 아프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감사거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계획이 어디예요? 광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쓰시기 좋은 종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주십니다. 언제 건져주시나? 내 힘 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보세요. 26절부터 그냥 반대로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지 안 쓰시고 능력 있는지 안 쓰시고 문벌 좋은 자 안 쓰세요. 세상에 유력한 자 안 쓰시고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고 기록. 왜 이런 사람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쓰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모세는 처음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궁에서 배우는 그런 무술을 배우고 학문을 익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힘이 강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그가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지내게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가 어느 정도 낮아졌나? 자기 양떼도 없어. 자기 양떼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보고 있었어요. 양을 그가 보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바로에게 보낸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래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과 모세뿐만 아니라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감옥 생활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13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는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힘이 빠져요. 내 힘 다 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다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약한 것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무디를 꼽아요. 무디. 이 무디라는 사람은 아주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학교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구둣가게에서 아동 노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무디라는 사람이. 그가 한 예배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때 부흥사였던 헨리 바알리라는 사람이요,
부흥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제 설교집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헨리 바알리가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헌신된 사람은 없다. 그런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쓰신다. 이 바알리의 설교를 듣고요, 학문이 없던 그가 거기서 회심하게 돼요. 나같이 내세울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지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고, 무디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까지 있었어요. 무디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 통해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목회자들을 그가 키워냈습니다. 약점과 허물이 여러분 많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고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고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으면 되나?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내가 믿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지혜의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약함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약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함이 될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다가 1을 곱해도 100을 곱해도 1000을 곱해도 10,000을 곱해도 무한대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곱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대의 이 강함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허물 많고 멸시천대 받을지라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약한 저희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 통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 꺾어 주시사 내 힘을 빼고 무한대이신 예수님께 곱하게 하셔서 무한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나를 낮춰 주옵소서. 또 고난중한 특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헌신하고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피택자들을 깨워주시고 피택자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풍성한 신로 함께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